오늘 이렇게 간증이 소중하고 귀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에 와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이 예배가 아닐까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기뻐 올려드리고 이미 여러분이 듣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AD 51년경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지요.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갔던 곳입니다. 여러분 무역하는 여기에 물품도 많이 오가지만 여기 오는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각양각색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오갔지요. 그래서 많은 이단 사설자들이 있었고요. 다양한 우상 숭배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어 왔습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어요. 너무 아름답고 귀한 교회였지요. 다른 여느 교회보다 영적인 은사, 물질적인 축복,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난 다른 것 빼고 이런 풍성함이 여기 있는 우리 나눔의 교우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4, 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았던 것을 우리가 어제도 그 말을 듣고 제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 봤는데 속이 다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속이 다 보여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속이 다 보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또 여러분과 대화할 때 때로는 속이 다 보일 때가 있지요. 있어도 참아주시고 모른 척하고 그러는 것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저는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 바로 여러분을 받은 것을 늘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은혜를 입은 자들이 4, 5년이 지나다 보니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자라가야 되는데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 인간적인 인맥 있잖아, 인맥.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자기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서 이 인맥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교회 와서 아니 그게 지극히 어쩌면 인간적이고 당연한 것인 수도 있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거기서 모여서 또 다른 풍성함에 참여되는 것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게 힘들어지겠죠.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향이 같다고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맞다고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사업에서 가장 큰 유익을 얻을까? 그 목적이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면 또 다른 문제겠지요. 그러나 진리가 뭐냐? 진리에 합당하냐?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보다는 자신들의 기준 무엇이 유익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투기 시작하고 시기 질투 반복의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이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만 살다 보니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속을 다 아셨죠? 가만두지 않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줬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아름다운 것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나타나는 모든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고 세상이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야 나도 저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마음을 가지는 아름다움을 회복하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의 속이 다 보이지만 진정 사랑을 담아 이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나눔의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모든 것을 다 채우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말하는 이 말씀 전하는 여기에 제 진심이 담겨 있는가 아닌가는 여러분 매주일 분별할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요, 이 나눔의 교우 여러분 안에 정말 다 채울 것을 작정하셨어요. 근데 인간적인 조직,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것 이제 다 채우려 작정했으니까 올해가 끝나도 내년에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을 주겠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년을 위해서 쓸 것을 남겨야지. 분명히 하나님 먹을 것과 심을 것을 분별하셨잖아요. 쓸 것까지 내년을 위해서 남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 쓰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냐,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 뭐 여전도의 남성교회 이런 모임 말고 다른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인간적인 조직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거꾸로 얘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눠지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유상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알고 특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목사 한장하는 것 너무너무 힘든 거 아시고 아담의 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오늘 이 나눔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곽도영 목사를 보내시고 정말 최상의 선물인 여러분을 다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채워주실 것, 풍성하게 할 것, 이 모든 것을 누구 되게 하겠다? 이럴 땐 좀 이기적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되게 하겠다.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강한 의지가 있어요. 자신 이룰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실패해도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과정일 뿐이야. 이 다 지나간 것이야. 진짜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 그러니까 이것쯤이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기에 대한 열망, 지속적인 도전, 자신의 할 일을 하는데 대강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뭐 하더라? 성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향한 그 열망,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향한 소망, 그를 대강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마음, 한번 무엇하고 그냥 씩 꺼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 풍성함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리기를 원하는 귀하고 복된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작정하신 풍성함을 누리라고. 좀 갖다고 써라고 끝쓰라고. 근데 그 비결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습니다. 말씀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의 약하다는 소리 아닌 것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의 약한 손가락이 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한 손가락이 되는 이 일부분, 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픈 손가락도 있잖아요. 그 말고 약한 손가락이 되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약한 것을 활용하는, 이게 좀 신성모독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약한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그 약한 것을 건드리면 하나님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삶, 이 삶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예요. 여러분 속 다 아시잖아요. 기분 나쁘신가요? 하나님 저의 속을 다 알아요. 속이 다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주시기까지 저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만 향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향하는 말씀도 있어요. 더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 더 크게 회개해야 되고 더 나은 자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면요, 우리끼리 바벨탑을 쌓고 여기 좀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끼리 좀 여기서 살자. 그들만의 인간적인 지혜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학연, 지연, 어떤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그 공동체, 이거를 만들고 우리끼리만 좀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그것을 다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탑이 인간의 욕심으로 만든 거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통할지는 모르지만 속을 다하시는 하나님께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이 사랑이 있어요. 그 지혜가 뭐냐?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내 힘과 내 공로로 될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공덕을 쌓은다 할지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모든 게 가능한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제가 살아왔던 지난날이 화려하고 가방끈이 긴다 할지라도 그거는 안 돼요. 오로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주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 중에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은혜로 풍성한데. 그럼 그래요.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가 기대가 되는 것은 찬양대만 가면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가진 게 없으면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요? 내 생각에 인색하게 되고 뻑뻑하게 되고, 가진 게 내가 풍성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한 부분을 알아서 내가 그것을 건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풍성함 속에 있을 때 나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 그거 필요해? 여기 있어. 그거 필요해? 여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찬양대는요 늘 풍성함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버리지 마세요. 이 지혜를 좀 감춰두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랑, 이 유일한 것은, 이 하나님 주신 지혜는 영원한 것인데, 절대적인 것인데,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이유, 그 약한 것, 여러분이 더 많이 깨닫고 여러분이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나눔의 교회의 이름처럼 정말 세상을 향해 나눠주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목사만 나누는 기쁨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정말 풍성해서 여러분의 나눠도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약한 것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일을 가져오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디가 약하실까? 오늘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 약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연락 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 중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의 최종 사랑의 확정하심, 방점을 찍은 게 뭔가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 십자가를 아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게다가 이 십자가를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체험된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십자가 여기에는요 2가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건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요? 야, 아, 예수쟁이들, 응? 야, 할 일도 되게 없지. 할 일 많아도 우리 최우성 집사님 왔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좋다. 한 500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우리를 다 뺏기는 거예요. 야, 미련한 놈들 다 뺏기는 거죠. 우리 재산을 다 뺏기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비아냥거림을 받는 게 이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십자가가 자랑스럽지요. 하나님의 약한 것,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 풍성하도록 작정하신 것이 내 것인데 바보들, 지들이 바보인지도 모르고, 이런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십자가를 통한 우리는요 늘 감사가, 아니 이미 체험했으니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 여러분, 이 십자가 아니면, 이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방법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감사할 때나 늘 주님을 찾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십자가, 여러분이 믿는 이 십자가, 하나님의 약한 그분을 건드려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은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여 멍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십자가라고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눈을 마주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십자가라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아직도 안 보고 있어요. 상 여러분,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품고 늘 감사하며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난 십자가밖에 없어,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십자가밖에 없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십자가 미련한 것이라 했던 지식도 십자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십자가 이 이야기 빼놓고 예화로 들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 얘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관해서 다른 간증,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십자가 그러면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대조할 대상이 없어요. 이것과 어떻게든 뭔가를 자웅을 겨룬다는 걸 말하죠. 결을 맞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하나님의 뭐다?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인정하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없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만 가질 수 있어요. 돈 주고 사올 수도 없어요. 그럼 어린이 찬송, 전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이 기억납니다. 천국은 뭘로 가요? 돈으로도 가요? 힘으로도 가요?
명예로도 가요? 권력으로 가지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 때 전할 말씀인데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의 최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지요. 그게 축복이지요. 내가 하는 일 다른 사람 못해요. 여러분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 뻔하게 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시니까 여러분의 가장 적합한 거를 주신 거잖아요. 목사가 줬나요? 그렇게 믿어도 은혜가 되겠지만 은혜는 뚝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셨어. 여러분 잘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게 뭐라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 건가요? 세상이 자랑하고 세상이 부러워하고 그 예수 안에서는 다 쓸모없는 거잖아요. 시간 지나보면 우리 아는 거잖아요. 또 얘기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구슬치기, 딱지치기 할 때는 구슬과 딱지가 저의 목숨보다 더한 귀한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물에 쓸려갔는지 불에 태워졌는지 쓰레기통에 버려졌는지 저는 몰라요. 그때는 제 목숨이었어요. 십자가에 대해 세상에 대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마치 십자가로 생각하고 나의 삶을 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다시 한번 세상에 들어가 십자가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십자가가 가장 귀한 거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 다시 한번 세상 안에 들어가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눕든지 깨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영광 속에는 그 속에 태워져야 되고 소비되어져야 될 이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빚진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의 장소, 풍속의 장소에 우리를 보내시고 가장 사랑의 핵심, 사랑 중의 사랑인 우리의 할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세상 지혜를 무력화시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능력을 부끄럽게 할 그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멋진 삶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바로 우리 말입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나면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맨날 각박 그냥 허덕이고 절절매고 어찌하더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풍성이 이미 작정하신 풍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때에 맞춰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어디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아니면 나눔의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다 없다? 그 정도 자존감을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이 나눔의 교회 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눔의 교회를 세우셔서 이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최고의 내게 가장 적합한 그 일을 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쓰임받게 하고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일이 완성되어지고 때가 되면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97년 며칠 날 온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 먼저 행복하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멋지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눔에게서 지금 멋지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어지니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이제 때가 됐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얘기가 써 있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제가 쓴 말씀은 이렇게 썼는데 저기는 이렇게 뿌려졌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 뒷부분이 있군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존재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 많은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이 그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죄 때문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허물 때문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왜 지셨어요? 여기는 우리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이잖아요. 갑자기 승기가 보이지? 승기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어. 세상에 누구보다 그 고통, 그 아픔 당하셨는데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고통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고통보다 더 강한 사랑을 실천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생명이 없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가장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외에는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영원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는요,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영웅적이고 그렇게 현자들도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지혜를 우리의 풍성한 삶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이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오로지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피워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을 여러분 꼭 가져가세요. 최소한 묻혀가세요. 악한 냄새, 썩은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혀가 그들에게 피어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뭐예요? 하나님이 약한 것은요, 십자가의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에게, 이 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하나님은 약하세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여러분의 번영을 위해서, 풍성함을 위해서 목사를 잘 활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곽도면 목사를 여기에 보내셨냐? 곽도면 목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지혜로운 사람은 갖다가 써요. 갖다 끄집어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물론 목적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목사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닌 것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게 곧 나의 축복의 삶을 아니까 왜 곽도현 목사가 이 자리에 있는 존재의 이유, 존재의 가치를 아니 갖다 쓰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끝났다 그랬어요. 예수님 죽음을 말미암아.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된 게 왜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니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부활의 증거가 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이 나눔의 교회 안에서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해요. 누구나 다 엎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죽어도 살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죽여더라도, 여러 세력들이 여러분을 죽일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활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러한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활용하는, 이 능력을 온전히 주께서 활용하고자 하는 귀한 것을 주셨을 때 아멘하며 받는,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낮아진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요즘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엘리에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젤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르잖아요. 그가 주목하여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진짜 섬기는 자면요, 섬기는 자리에 나를 온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정복하고 내가 확 눌러갖고 어떻게 해. 그런 사람에게는요, 자기를 콱 누를 수 있는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기는 놈이에 기는 데는 벌써 알아버려요. 감사합니다. 시간을 절약해 해주셔서. 없는 자가요 많아지고요, 하나님의 일은 신비해요. 가난한 자가요 부하게 되고요, 무식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요, 죽은 자는 산자같이 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능력은 인생은요, 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구경만 해요. 평생 구경만 해요. 아, 좋겠다. 누구는 좋겠다. 기억 속의 세상은 사라질 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돼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이 능력이 계속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세요. 곧 우리가 연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가면 다 화목하게 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시기가 나타나고 분쟁이 나타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가면 막 분위기가 어두워져.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의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될 의인이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절망, 좌절 이걸 막 냄새를 풍긴다면 회개해야지요. 12시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으로 표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눔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여러분의 돈이라고요? 여러분 돈 갖고 뭘 해요? 여러분의 능력 갖고 뭘 해요? 또 기분 나쁘시나요? 그럼 하나님이 제 능력으로 뭘 하겠어요? 제 생긴 꼬라지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핸섬해요. 너무 스마트하세요. 이럴 때 한번 웃어주는 지혜를.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때 양자를 위하여 삼가라.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죄로부터 해결된, 이미 여러분 회개했잖아요. 금방도 회개했잖아요. 부르셔서 이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몸대를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남에게 잊혀질 거라 생각해요. 아이고 뭐 별거 없더라. 몇 년 지나가도. 여기 거쳐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전할 거예요. 야, 뭐 말만 그러지 뭐. 그러나 저는 이 단어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대기 만성. 우린 대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을 풍성을 작정하셨잖아요. 왜 이 만성이 안 될까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때가 이루지 않았던 건 누구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12시에 했으니까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골로새 1장 22절 시작.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소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여 흠없는 책망할 것이요. 아멘.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장 21절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저는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신대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무엇 가지고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믿었잖아요. 여러분 이미 풍성을 누리기 시작했잖아요. 믿는다고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좀 믿으세요. 여러분 이미 풍성에 참여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 지혜, 그 능력 묵혀두지 마세요. 남들이 보면 얼마나 창피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오늘 기도도 얼마나 참신해요. 전 정용하게 된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얼마나 비판했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저래? 근데 너무 내용은 너무 참신한 거야.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지. 네? 여러분 그 묵혀두지 마세요. 사용하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약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약한 것을 건드리면 여러분 풍성이라 그랬잖아요. 네? 다시 한번, 당신 하나님의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시간 내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 안에 담긴 사랑, 십자가 안에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내가 사용함으로 그래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실 거야, 이 마음을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특한 놈, 아이고 잘하는 놈, 내가 기뻐할 예, 더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한층 더 기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걸 건드릴 줄 아는 지혜롭고 참으로 현명한 여기 있는 모든 나눔의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가 동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것들, 특별히 풍성함을 체험하여 너무 쌓여져 가는 걸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 너무너무 많은 것으로 나누게 될 여기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